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말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의 시가서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러는데 감기 늘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제가 몇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 통성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거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회의 가면 그 교회 주보를 봐요. 그러면 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육자 회의 때 그런 거 봤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들이 이제 이 강화에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PPT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PT만 가지고 할 적에 여러 가지 첨가를 좀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는 PPT를 하는데 다 작아지고 다시 부흥회로 그냥 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성적이 좋다. 바라기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1인 1독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였죠? 이 성경 안 읽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 예, 예. 오늘 읽는 말씀. 이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욥기 4장에서 7장까지. 항상 이렇게 느슨해지지 말고 한번 마음 먹은 거 잘 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보면 연초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가을쯤 가면 이게 글씨인지 지렁인지 막 흩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6번째 이야기는 솔로몬과 시가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가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시편의 150편 정도, 이것이 시가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요걸 전체가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늘 보석의 사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참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오늘까지 올해까지 욥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욥이 참 난해한 건데 그 난해한 걸 세 번이나 말씀하실 적에는 뭐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개의 공부의 속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거냐, 어떻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거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세우시고 그 백성 되기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찬양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 솔로몬이 그 일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욥이 끝나고 나게 되면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때에 많이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어지고 또 악한 왕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만 잘하고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크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었을 적에 전반기는 23년, 후반기는 17년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전반 23년에 보게 되어지면 최고의 중요한 사건은 성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성전.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한 솔로몬 성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겉으로 볼 적에는 솔로몬 성전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부터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전으로서의 모형이 어떤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시죠. 이 23년 동안 안에는 성전 만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하고의 어떤 그 복잡 미묘한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여자들 때문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허무주의가 아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 솔로몬과 시가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 욥기 요 정도까지 펴야 돼요. 아가, 서울에 있는 아가 말고 아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반기 이야기, 후반기 이야기, 성전 이야기, 지혜서 이야기, 사랑 노래 이야기. 지혜서는 여러분 뭐예요? 잠언. 그리고 사랑 노래는 뭐죠? 아가서. 그죠? 마지막 단부는 전도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시가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은 당연히 나오겠죠? 오늘은 스바 여왕이 나올 겁니다. 스바 여왕. 우리가 시바의 여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바의 여왕에서 놓치고 있는 한 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술람비라고 하는 양떼를 치고 있었던 구릿빛 여자의 모습에 반해서 사랑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어라 했으면
그냥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넓어야 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의 연속성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점점점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점점점점점점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손현옥 집사님이 알았네. 점점점점점점이 안 보이게 되어지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점점 사건은 성경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점점점의 사건은 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열방. 열방이라는 단어가 좋기도 한데 이게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수전도단이 문제를 좀 일으켰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문제 일으키고 예수전도단이 문제 일으키면서 예수전도단 단어 사용하는 게 이 열방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좀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열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은 진행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직접 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해요. 자, 가장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있을 적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착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일 적에 하나님의 일은 더 열심히 일어날 수 있다. 안정적인 거.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지금 여러 가지 영향들이 끼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정치적 상황은 러시아하고 미국의 대립이지만 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주고 있는 막대한 어려움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곡물 창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식량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굶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안정이 되어줘야 돼요. 집안이 안정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안정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도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죠? 교회도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더라고요. 언제 했죠? 어제 했나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 대통령이 취임한 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뭐 우리가 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나아갈 적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나에게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제일 축복의 통로는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자꾸 남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꾸 남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해야 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움직였던 성막 500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이어가는데 우여곡절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다윗의 정성스러운 준비, 솔로몬의 성실한 수행, 백성들의 수고, 7년 동안. 그런데 솔로몬 궁은 몇 년 지었을까요? 졌죠? 네, 졌어요. 13년. 13년.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물론 이제 성전을 지은 게 7년이지만 왜 13년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가는 접경 아주 그냥 길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내어놓지 않고 있지만 성전을 만들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천년장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쉽게 설명하면은 돌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성전 안에서 다듬는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만드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천년장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예,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원래 그 어,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교회에서. 오늘은 말하기 싫은가 봐요. 원래 교회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만약에 회의하면 기도 한 30분 하고 회의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면 의견이 많은데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30분 기도하고 교회 오세요. 6월 첫째 주는 무슨 날? 임원회가 있는 날. 그러니까 임원회를 위해서 집에서 30분 기도하고 오세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거를 놓고 기도하고 오면은 좋겠죠. 그죠?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건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오는 거, 또 머리를 이렇게 좀 손질하고 오는 거, 성경책을 옆에 끼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땡글땡글 뜨면서 나는 오늘 결코 자지 않으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성전 이 자체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 되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내 자신이 또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 네. 굉장히 참 은혜스럽죠. 그죠? 안지나 서나
하나님 생각.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온 성전을 뭐라고요? 권사님들은 금이 많아요. 온 성전을 뭐라고요?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제단의 전부를 뭘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역시 놀라질 않아요. 금이 이따가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얼마나 금이 들어갔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네가 만일 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유 조건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축복의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 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러나 깊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솔로몬 낙성식 때 하나님이 너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만 지켜 누구한테 해준 것처럼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아버지 다윗.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성전이 낙성 지어지고 나서 이사야가 56장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또는 밖에서 일할 적에 아유 목사님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요. 그럴 적엔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누구의 마음? 다니엘의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거보다 더 좀 좋은 자료의 사진이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찍어 온 게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 하도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성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전 밖에서 다 다듬는 거예요.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돌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어긋날 때 이게 못으로 받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춤 식으로 해가지고선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낭실이 가로가 20규빗 그리고 세로가 10규빗 요 성소가 40규빗 또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이니까 이건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1규빗은 몇 센치다? 1규빗은 45cm 장로님.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들어봐요. 저처럼 약간 기억자 되게, 기억자 되게. 요 가운데 손가락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금자 권사님이나 유권사님이 제 팔보다 짧아요. 그죠? 제가 더 길잖아요. 이제 내려도 돼요. 예? 그래서 45cm가 될 수도 있고 50cm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뭐 45cm입니다. 50cm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집에 가가지고 집이 몇 규빗인지 한번 오늘 세봐요. 돌아다니면서 이걸로 이렇게 한번. 예?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솔로몬 성전이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지만 번제단 그리고 바다, 성막에서는 바다가 아니라 물두멍이었죠.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그때 이제 성전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바다가 원래 물두멍이었었다는데 물두멍을 또 따로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기둥 하나가 서 있는데 요 그림은 조금 좀 잘못된 그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둥이 두 개가 요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단면도기 때문에 이런데 이 기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기둥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잖아요. 그 유명한 보아스의 야긴의 기둥이 바로 이 기둥이죠. 그래서 이거는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보게 되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 찬양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그거 들어가신다 그죠? 그 문이 이 문이에요. 이 문. 그러니까 요것도 그때 가고 오늘 너무 많이 하면은 못해요. 이 안에도 뭘로 했다고요? 금으로 입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을 보게 되면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이거를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이건 와가 아니라 기절해야 돼. 예? 이 어마어마한 금이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금.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케루빔이 무엇이냐?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화영검을 가지고 두루 쳤던 존재를 이 케루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안에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휘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10개씩 나요. 둘레, 여섯, 여덟, 요것도 그림이 지금 잘못된 거죠. 요 떡상도 문제인 거예요. 요번에 제가 줌 세미나 들으면서 어떤 치수적이고 건축학적인 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거에 대한 도움은 좀 받지 못했어요. 솔로몬 낙성식 할 적에 요 계단 앞에서 뭐예요? 찬양대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찬양대를 보게 되면 손을 올려가지고서는 이렇게 검은 거 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이 찬양대를 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낙성식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기뻐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이 되어서 언약궤가 안착되어지는 과정은 모세가 언약궤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번째, 광야 40년 생활할 적에 뭐가 둥둥둥둥둥둥 뜨면
뭐가 둥둥둥둥둥 뜨면 구름, 기둥이 둥둥둥둥 뜨면은 뭐 하는 거라고요? 떠나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언약궤를 메고 구름이 성막에서 뭐예요? 떠오르는 때에는 뭐 했다? 행진했다. 그때 그 언약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요단강을 건너서 갈 적에 발 담궈 가지고 물이 말랐던 거.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올스톱하고 할례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돌적에 언약궤 사용했죠. 그리고 실로에다가 갖다 놨다가 블레셋 전쟁할 적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갔다가 뺏겼죠.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들어갔다가 다곤신이 다 손발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냥 난리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가지고서는 기럇 여야미로 올라갔다가 그 기럇 여아림 쪽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언약궤는 보면 죽는다. 뭐라고요? 언약궤는 보면 죽는다. 그리고 우사가 오베데돔 집으로 가다 오베데돔 집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사가 만지다가 이 넘어지는 걸 만지다가 해가지고서는 잘못해가지고서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죠. 그리고 오베데돔이 흥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이 궁둥이를 내밀면서 춤추면서 들어오다가 누가? 미갈이 아기를 못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언약궤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소에서 나올 때에 누가? 제사장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 했다? 가득했다. 이게 여러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넘쳤다는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리고 왔을 적에도 모세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네모난 박스죠. 눈치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뭔 얘기를 했죠? 뭐 얘기했죠? 언약궤 얘기했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운데에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안과 밖에는 금을 펴가지고 세공을 한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예? 요거를 만드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요것이 나무 틀이에요. 그리고 바깥금, 안에금, 위에 요거 자체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금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금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네. 금덩어리로 만드는데 법계의 무게가 얼마였느냐? 요거는 그냥 제가 요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요거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명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명이 25kg까지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0kg 됐다라고 했을 적에 100kg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상여 메고 갈 적에 4명이 맸나요? 보통 8명, 큰 거는 10명, 12명. 그거 이게 땡그랑 치는 사람 왜 또 거기 올라가? 네? 무거워 죽겠는데 그냥 아주 그죠? 그러니까 몇 명이 들었느냐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속죄소의 이 금덩이는 통금이냐 랍비들이 주장하기를 손바닥만 하더라.
밑판 요것이 1.5규빗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금이 1톤이 넘는다. 나 안 할래. 아이, 도대체 뭘 얘기해야지 놀랄 거냔 말이야. 예? 금이 1톤이 넘는다니까. 놀랐어요? 놀래, 놀래는 얼굴이 아니야, 지금 다. 그런가 보다, 뭐, 1톤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너무 좀 귀중한 거라서. 근데 이제, 고화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그림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해달 가죽으로 먼저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색 가죽으로 덮어야 돼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서 보면요, 뭐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접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발 좀 부탁인데 있잖아요. 공식적인 석상예수에 이름이 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는 다른 유튜브는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권면할 수가 있긴 있는데 있잖아요.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단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채널에서는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서는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저기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보고선 여러분한테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재판 잘한 게 아니라 낙성식 기도를 잘한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뭐 했다고?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어도 좋으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일자리가 어딘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막 해변을 바라보고? 아니, 교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한 이유가 뭐냐?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낙성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인용해 가지고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가 그 저기 뭐죠? 흥왕 어촌계였죠, 그죠? 어저께인가요? 제가 요즘 이래요. 네. 흥왕 어촌계. 목사님 저기 뭐 이제 권사님들이 전화 오시기도 하셨더라고.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좀 있기도 했지만은 첩보가 들어왔어. 첩보가 들어왔다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돼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못 봤죠? 그럼 그 첩보가 틀린 첩보일까? 사무실에다 들여다놨대. 아, 잠깐, 권사님. 사무실에다 들여다놨대. 할 사람은 거기 가서 하라고. 아, 이 참,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 얘는 돼지머리는 난 이해 못해, 도저히. 가서 인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목사님으로서.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 저는 제사상 음식의 음식은 먹지 않아요. 이제 가끔씩 가다 이제 성도들 집에도
추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을 적에는 제가 가면은 뭐 같이 예배 저기 제사 드릴 때 목사님 부르지는 않잖아. 그지? 그지? 아, 목사님 불러놓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할 건 아니잖아, 나한테. 예? 근데 추도 예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사 음식은 여러분 잘 아세요.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목사님 그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안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제사는 유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거다. 아, 이것 때문에 또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내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 저희 큰아버지네에서는 제사를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절 안 해, 저는. 어렸을 때도 가도 절 안 해. 우리 형님은 장손이니까 절하거든요. 그리고 뭐 작은 아버지들 다 절하지. 그러면 경주김식 뭐 이렇게 해서 지방 써. 뭐 이렇게 지방 써고 불로 태우고 뭐 젓가락 갖다가 이, 어저께 일을 했더니 장따지가 아파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유교적인 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다음에 한번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국가를 물려받는 순간부터 솔로몬이 해야 할 길은 뭐냐? 성전 건축.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에 시바 여왕이 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 확장을 안 해요. 바벨론, 아수르, 로마, 뭐 우리가 쉽게는 몽골이라고 그러죠. 징기스칸. 또 중국의 황제들 다 이 뭡니까? 확장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확장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법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그 지경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경계표의 지석을 옮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나타나지만 통치 전반기에는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아니 집에 다 금 그릇 써요, 권사님들? 그런데 왜 안 놀래, 권사님? 다 금 그릇이라는 거예요, 먹는 게. 에?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 은기물이 뭐예요? 없었다. 은이 여러분 그때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보다 못한 것 뿐이지 은도 귀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 그대로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성전 낙성식 할 때 드린 소가 22,000마리. 저렇게 조문자 권사님처럼 놀래줘야지 내가 좀 할 맛이 나거든요. 양이 12만 마리. 12만 마리. 네. 첫 번째 유월절.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유월절에 잡았던 양이 약 22,000마리. 이건 우리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나와서 하면은 랍비 문헌 또는 미드라시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소가 22,000마리라니까.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당대의 이 스바 여왕은 아주 여자로서 지혜가 똑똑하고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스바야 왕이. 스바야 왕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요거 한번 해석 좀 해봐요. 선생님.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이 그러니까 모든 손님들한테 선물로 준 것 외에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지혜? 장로님? 지혜. 돈? 힘? 자, 우리의 환상이 깨져요. 잠자리. 솔로몬 닮은 애를 낳고 싶어서. 성경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여기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스바 그 여자가 잠자리를 소원하니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캐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예? 스바 여왕이 이 여자가 보통 약은 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솔로몬 닮은 자식을 하나 가지고 가야겠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나는 별로 예쁜 거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는 뭐 지금 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뭐 사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금으로 만든 사자부터 해서 살아있는 사자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스바형 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스러웠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냥 많이 주시고가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시고 올가을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심히 많이 주시고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잠언 자 제가 동그라미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는 지혜 식물학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저는 아직도 부추하고 잡초를 모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대잖아 다. 네? 어저께 나가서 보니까 저는 국화꽃인 줄 알았어요. 물을 안 줘가지고 국화가 다 시들해서 막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국화가 다 죽어가요. 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마가렛? 마가렛? 네. 마가렛이래요. 그게. 저는 꽃이 꽃인지 몰라요. 좀 꽃 저 밑에 화분 2개 갖다 놨잖아요. 어저께 페인트로 하얗게 색칠했거든요. 저기다 뭘 심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야, 다 이 솔로몬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잠언 속에 보면은 지혜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요것만 첨가하겠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뢰해라. 아멘. 내 부족함, 약함 하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겸손해라. 정직해라. 진실을 말해라.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거짓된 마음은 거짓을 말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라. 옆 사람 보면서 진실을 말하세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네.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해라.
에이,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거는 안 돼. 예? 입술의 말을 조심해라. 큰 배도 요 키 하나 요렇게 돌아가면 배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입은 열린 무덤이요. 그죠? 부지런해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술꾼은 술꾼끼리 모여요. 노름꾼은 노름끼리 모여요. 그거 악인의 형통을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로또 맞은 사람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진짜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유혹을 뭐예요? 물리쳐라.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해라. 한번 승질내면요, 그 다음에 푹 하고 꺼지면 얼마나 후회돼요. 솔로몬의 사랑 노래, 무슨 아가서, 술람미 여인, 계급이 달라, 사는 차원이 달라. 솔로몬은 왕, 그 여자는 양치는 여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주님, 주님과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술람미 같은 여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인데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아가소에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남사스러운 것만 있어요. 그게 아니야. 솔로몬의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한계를 넘어선 사랑. 서로에 대해 집중해라. 집중해라. 여기서 집중해라는 스토커가 되지 말고 집중해서 살펴봐라. 뭐가 불편한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라. 동행해라. 허물 덮어라. 서로에게 속해라.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님이 우리랑 동행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은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아가서를 다시금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그죠? 앞으로 아가서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눌게요. 결국 후반기에 가서 정략 결혼하게 돼요. 스바 여왕을 필두로 시작해서 1,000명의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깨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2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야, 사람이 눈앞에 유혹이 큰 게 있으면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직접 말씀하셔도, 말씀하셔도. 참, 우리가 이거를 잘 잘 들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목사로서 요러요러한 것을 당신한테 이야기하니까 요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안 들어. 좀 미안한 얘기 좀 할게요. 오늘 교육자 회의 갔는데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코로나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대신방을 하겠다고 광고를 썼대.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장로님.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를 다시 하더래. 목사님 이런 식이 무슨 대신방을 하십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그런 교회 안 가길 참 잘했다. 하나님이 참 아유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코로나 시대 때에도 예배 다 받잖아요. 아이 주일날 됐는데 친구 하나가 일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우리 장로님 우리 교인들 일터 다 쓰거든요. 펜션 이름, 민박집 이름,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 다 써요. 동막에 오시면 서해촌을 오십시오. 해시태그 딱.
동막에 오시면 분호, 판장, 현대오, 여진호를 가십시오. 동막에 오게 되면은 저기 뭐야 그 뭐지 권사님네 펜션 뭐지 그 이름이 빨리 얘기해 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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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리얄리는 장로님 옛날 거잖아요. 얘기 끝까지 안 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끝까지 응? 아셀 아셀 참 아셀 해시태그 그리고 뭐 김용길 장로님네 태그 헤어른 민박 태그 다 태그해 다 태그해. 그래가지고서는 이 친구가 전화를 온 거예요. 김 목사 나 지금 처남이랑 같이 가려는데 어디 좀 저기 좀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예배 안 봐?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가. 그래서 뭐 예?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울 때도 예배 지켰잖아요. 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대신방한다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하면서 신방하지 말라고. 아 무섭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국가 경영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참 보세요.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 하루에 한 병씩 와인을 마셨다면 와인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적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1000병을 계속 365일 먹으니까 3조 6,500억 원이 들어. 3조 6,500억 원. 여기서 아무리 술 많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신용필 집사한테 미안한데 집사님이 이제 다 이해하니까 예? 아무리 갖다 먹어도 이렇게 못 먹고 그죠? 3조 6,500억 원. 와, 참. 이 여자들 먹여 살리니 얼마나 힘들어.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죽고 나서 백성들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딱 갈라지죠. 솔로몬 12지파가 있다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면서 와가지고서는 신하들이 와서 우리 건의 좀 할게요. 아버지 그 살림 사느냐고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3조? 뭐 그거 되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 말 경험이 많고 삶을 살면서 같이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친구들 얘기를 듣고서 내가 다 너희들을 쏙 빼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 뭐 하게 된 거예요? 반쪽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들어야 돼요? 르호보암이 들었어야 돼요. 인생의 뒤안길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는 건 따라 보세요. 나이가 드는 건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 흰머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많이 힘드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더 좋은데요. 전사님, 저한테 지금도 전도사라고 하거든요. 전사님, 나이 들어가는 건 익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명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 썼잖아요. 예? 나이 들어가는 건 익어가는 거다.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뭐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죽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삶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저도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잖아요. 네?
이 남편들한테 자꾸 철들어라, 철들어라 그러지 마. 예?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예? 그냥 불쌍하다,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다, 지금. 예? 예수님의 평가. 솔로몬의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꽃 하나 백합화 핀 거보다 솔로몬 가지고 있는 영화가 별거 아니다. 꽃. 요거보다 못한 게 우리의 인생이다. 꽃을 매일 물 주잖아요. 우리 정복동 원사님이 얼마나 내가 힘들까봐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저 밑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그거 맨날 제가 그랬죠. 50m짜리 호수 샀어요. 그래가지고 50m 끌고 다니면서 뿌리니까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계속 주고. 여러분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 솔로몬이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이 때 말고 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좀 해봐요. 죽일 때가 있으면 할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안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으면 갈수록 줄어드네. 지킬 때가 있으면 찢을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 저기 물고기를 기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만한 물고기가 이만한 게 아니지 어항이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제가 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쯤에. 그래서 나도 좀 취미 생활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 취미 생활을 안 하려다가 취미 생활이 됐는데 이게 물고기를 사왔어요. 제가. 이 하도 오래되니까 녹조가 끼더라고. 그래서 물을 다 갈아주고 원래 그 물을 갈면 약을 뿌리고 한 이틀 정도 놔둬야 되거든. 근데 그냥 놓았어 내가 다. 그냥 놓았어요. 뭐 왜 놓냐면은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죠. 그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죽었어. 세 마리가. 그 세 마리를 소천시키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가서 물고기 파는 아줌마한테 세 마리가 소천해가지고요. 다시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놓거든요. 아유, 물고기를 봐도 그렇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 권사님들 다 가지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은 젊은데, 그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있잖아요. 정말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후회한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강수연 씨가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포가 큰 여자인가 봤더니 스탭들에게 그 자리에서 10만 원씩 나눠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들 한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거든요. 저는 갑자기 이름이 또 까먹었다. 강수, 에? 뭐죠, 장면이? 강수연. 나 참. 강수연을 제가 봤을 때, 참 독하게 생겼다. 이렇게 봤는데, 멋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게 내동맥류잖아요. 그죠? 꽈리처럼 부풀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초기만 잘했어도 하는데 많은 영화인들이 많이 울었대는 거예요. 엄청 울었대요. 아직 가기에는 너무 일러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어르신 권사님들 이렇게 오래 사신 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깨달았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아야 될 텐데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